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힘들었던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훈련의 종류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개인이 아닌 단체로 훈련을 받다가 한 명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꼭 연대 책임을 물어서 다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나도 힘들고 나도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꾹 참고 했더니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다니. 물론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또 다지기 위해서 좋은 팀워크를 세우기 위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짜증을 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이미 전역한 지 한참이 지나서 뒤끝 같지만은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직을 세우고 또 건강하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조직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작가가 있고 또 작가가 저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고 다양하죠. 저도 이 교회라는 조직에 있고 또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조직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어보았습니다. 작가마다 조금씩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대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서로 간의 이 신뢰, 이해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은 제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이런 조직에 관한 책들 중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는 조직 내에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골치 아파서 그럴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사회에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서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상호 활동을 합니다. 이 신뢰하는 것도 이 계약서에 따른 이 이익 창출을 위한 딱 그만큼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합니다. 교회는 계약서에 따른 이해관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 또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와 섬김은 결국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자기 과시일 뿐이에요. 내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방언이 예언보다 열등한 은사다. 방언이 다른 어떠한 은사들보다는 열등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와해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만 그리고 이 죄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의 흔적과 사람의 부족함으로 통해서 이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이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이유는 예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권면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죠.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을 세우고 순원들을 권면하고 순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주님의 몸된 우리 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12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덕을 세우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눈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면 총 5번 등장합니다. 3절, 4절, 5절, 12절, 17절.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중요한 덕을 세우다 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덕을 세우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우다 라는 단어는 기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덕. 교회에서 사실 이 덕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가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떠올려서 말하기도 무척이나 뭔가가 모호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덕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고 또 복음의 능력입니까?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 나뿐만 아니라 이 다른 교회 지체들까지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뭔가 이 방언의 은사가 소외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방언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다면 방언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것, 누구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숙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저는 이 방언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랑으로 예언을 하고 서로를 세우고 권면하는,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건물도 벽돌을 옆으로만 쌓아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직으로만 벽돌을 쌓아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죠. 벽돌을 수직으로도 쌓고 수평으로도 쌓아야지 그 건물이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이 사랑과 은혜가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하여도 이 예언의 은사는 주시지 않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하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 정말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이것이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의 나눔이자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각자가 받은 이 은사들을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정말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